10장.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온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번단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에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뺏었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11장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명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책직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을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